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을 정복하는 삶, 회복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그래도 달력을 보시면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 손에도, 우리 교회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더욱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달 주제를 기도로 제목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목마름을 주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목마름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신다라고 하는 것,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그 목마름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지 실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갓난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으아 하고 울지 못하면 그것이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도 울지 않으면 이것은 아이에게 크게 잘못된 것이다, 건강치 못한 그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소리내어 부르짖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잘못되거나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 몇 년이 안 되고 또 몇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묵상 기도만 하고 소리내어서 부르짖지 못한다라면, 또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성기도보다는 침묵기도를 좋아하고, 대표기도도 저는 글을 써서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예화에서 목사님은 그럴지라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다 틀리다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혹은 나에게 힘들고 지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겠지만 소리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는, 눈물 나며 한숨 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목마름과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또한 부르짖게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글에는 왜 꼭 부르짖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에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열정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 세상이 시끄럽기 때문에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르짖음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부르짖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응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에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러한 위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그 시위대 틀에 갇혀서 힘겨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장에 32장 1절 2절에서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때가 주전 587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바로 전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너는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이 나라의 위기 또 개인적인 삶에도 힘겨운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을 때에, 왜 그가 붙잡혔냐 보니까 왕의 관리들이, 몇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일부러 그를 이간질하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고소하게 되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겨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힘겨움을 주시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넘어서 6절부터 13절까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상처난 성을 치료해 주고 고쳐 주시겠다,
평안과 진실을 풍성히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을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9절에서는 세계와 열방 앞에서 찬송과 영광이 되고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고, 10절에서 13절로 황폐한 성읍이 희락과 화평이 충만한 곳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더욱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솔직히 내 삶도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내 눈앞에 떨어진 문제가 더 중요해서 그것만 갖고 내가 골몰하며 힘겨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친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도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실상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 소위 우주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달만 바라보고 그곳에 토끼가 사는지, 토끼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던 우리가 그 땅을 밟게 되어졌고, 더 나아가 화성을 탐사하고 더욱 우주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어떠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비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다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온 우주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칭호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과 능력을 믿으라라고,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부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실상 배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과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호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시면 세상 어떠한 것들도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세상이 어떠한 상태로 굴러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모든 것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모든 환난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행하시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실은 힘들고 어려운, 슬픔 나고 화나는 일도 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서 부르짖게 하시려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 등의 육체의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에게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그 문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거룩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것으로 내가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였죠. 어떻게 보면 갈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름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절규를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더욱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알라라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르짖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한다라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신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분명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획된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면 그러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 그것이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생각지 못한 일까지도 밝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또 이스라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 같은, 예레미야가 적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위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가 아니라 너는 이때에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부르짖을 때이구나, 지금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이구나, 다른 말로 그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내 문제만 놓고 이것만 감당할지라도 나는 너무 힘들어, 변명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정과 삶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차게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